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사오니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곳에 오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성령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복되상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무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도 어떤 자녀가 더 마음에 들고 어떤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가요? 생각해보면은 우리 기준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정리하거나 명확하게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죠. 우리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많이 하나님께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나요?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귐 기도가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진지하면서도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귐이고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자꾸 많이 질문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지금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심정이실까?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첫째는 겸손한 자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되어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을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세 절인데 세 절에 겸손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절마다 겸손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여러분 교만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어쨌든 교만한 자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겸손이 뭐죠?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겸손 쳐봤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고려대학교 우리말 사전에 이렇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이란 말이. 근데 낮추는 태도가 있음 이 말은 사실은 내가 낮지 않은데 낮추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는 낮은 자가 아니라는 그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실제 낮은 사람이 아닌데 낮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 이렇게 우리말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까지 낮아진 상태. 하나님 말씀하신 겸손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을 경험하여 알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인정하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큰 진정, 신앙의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지극히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진실로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거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것으로 진정으로 경험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나는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선택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결정들, 결단들 어디 갈지, 무엇을 할지 여러분 왜 내가 결정하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결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만약에 그런 결정도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무능하다고, 무지하다고 여러분 인정하다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근데 내가 어떤 결정들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지능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쉬운 거 할 수 있는 건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경험하고 알고 있는 이론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무능하고 너는 연약한 자야. 이걸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가 뭐 죽을 것 같은 환경인 거예요.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를 의지하지 말라.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이 시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우쳐주는 게 시련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진짜 힘든 일을 만날 때 내가 너무나 무지하고 나는 너무나 무능하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잘하고 뭔가 지식도 있고 뭔가 능력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우치는 게 시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덜 많은 것이 아니라 가장 능하신 주님이 가장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주는 게 하나님의 신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해 갑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 많이 교만합니다. 굉장히 많이 교만합니다. 스스로는 겸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자는 주님 의지하는 자고 주님 곁에 머무는 자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겸손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 양을 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 우리를 뭐라고 많이 묘사합니까? 양이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에요.
반면에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먹으려는 늑대와 그리고 사탄, 이 사자인 사탄과 악한 영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는 많은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아하냐. 지금 인식하지 못하던 사단이 지금 우리를 잡아먹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고 무너뜨려버려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곁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잡혀먹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며칠만 또는 한 달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보세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했던 다윗마저도 어떻겠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거할까요? 겸손한 자. 즉,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자고 무능한 자임을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인정한 자.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언제나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복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5절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걸 넘치도록, 은혜가 뭡니까? 거저 값없이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길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여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야 돼. 근데 내가 교만하니까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나아가지 않아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 속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서 은혜를 주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예요. 누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진심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가 진지합니까? 오늘 또 예배자리에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시간 저를 만나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것입니다. 즉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다면 요즘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게 뭘 뜻하겠어요? 여러분은 사실 교만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만나지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여러분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은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그분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돈 많은 부모가 죽기 전에 자녀들이 열심히 찾아다니죠. 왜냐하면 유산 받으려고. 좋은 거. 세상에서 좋은 거잖아요, 유산이. 그러니까 부모가 유산 없으면 안 찾아가는데요. 그래서 유산 빨리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라고. 왜냐하면 그거 받으라고 열심히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니까 그걸 받으라고 열심히 찾아다니죠. 안 찾아오면 못 받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모든 좋은 것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자는 공격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 없으세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내 마음 평강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을 찾는 자는 만족하며 삽니다. 즉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매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근데 설교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는 여학생들 앞에 가면 앞에를 가지 못했어요. 뒤에서 막 자기들 얘기하다 웃으면요 나를 보고 비웃는 거 나이 얘기한 줄 알고 부끄러워서 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아내하고 데이트할 때 어느 날 아내 집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있지?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보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을까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사실은 우리와 만나, 우리와 사랑을 나눔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막 이일하고 저일하고 여러분 아내를 얻는데 아내한테 밥하게 만들고 빨래 시키려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순종하고 그런 것이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우리의 만남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도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나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근데 그 사랑이 자라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겸손해요. 겸손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보고 싶은데 하나님 찾아오질 않으니까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없으니까 사람이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시고 겸손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주시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안 돼요. 그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니까 좀 알겠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 요압 군대 장관, 오늘날 말하는 국방부 장관, 요번에도 뭡니까 기업할 때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대를 잡고 있는 군대 국방부 장관을 딱 제일 먼저 챙기잖아요. 그래서 요압,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런 요나단이죠. 이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 딱 자기가 설라갔죠.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요, 그만한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암논은 죽었죠. 왜냐하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잖아요. 그랬다가 압살롬이 죽여버렸잖아요.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성경에 안 나와요. 한 번 나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병으로 죽은 것 같아요. 셋째가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장자가 된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순수상으로 지금 왕이 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근데 지금 다윗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늙어있는, 지극히 늙어있는 상태니까 지금 곧 왕위를 물려줘야 될 때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모든 정황이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편에 서서 딱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죠.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누구도 낮출 수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때까지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명령함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나를 동역자 삼아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런 위치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명을 주셨을 뿐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다든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는 걸 못해서 우리 시키겠어요? 충성스럽지도 못하고 문제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셨을 뿐입니다. 모든 건 다 주님 것인데 그저 주님이 주신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잘했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데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해. 천사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돼가지고 천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그런 재판장으로서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까지 오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높여줄 때까지 여러분 겸손해야 되고 높여준 후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순간 다 무너져요. 이번에도 제주에 하는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은기 목사님이나 김상호 목사님이나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노후에 잘못됐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사실 김상호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한전 그 옛날에 신회 연합집회 가면 참 은혜가 있었어요. 김도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간증에서 김상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크게 하나님 은혜가 쓰냐면 그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옛날에 막 헐만 교회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툭툭 떨어져서 그런데 김상호 목사님 그 자리에 앉아요. 비 오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같이 흙과 옛날에 이게 뭡니까 촛밭집 이런 곳이다니까 비와 함께 촛밭 떨어지면서 이게 흙도 같이 떨어지는데 그 자리에 항상 김상호 목사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왜 그랬겠어요? 모든 사람이 높여주잖아요. 그 몇만 명,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 왕처럼 떠받들고 뭐든지 잘해줘.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에도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러기 싫어. 다 자기를 높여주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그 아이들 왕으로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잘 교육시켜요. 애들을 왕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질서에 순종한 훈련과 사랑은 둘 다를 다 해야지 사랑을 왕처럼 만들어버리면 부모는 왕처럼 섬겨주면 세상은 왕처럼 섬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적응을 못해요. 어쨌든 그렇게 높여줬을 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신 나를 높여주셔도 항상 나는 가장 적은 자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거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오늘 5장 7절에 보면 있죠.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자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고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염색약으로 하죠. 그렇지만 진짜로 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머리카락 하나분이 희게 할 수도 검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처럼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 염려하지 말고 나한테 다 맡겨. 나는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다 안다. 나는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되겠니?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걱정거리고 스트레스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실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서 버렸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시편 145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니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다 선을 베푸세요. 다 잘해 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나쁜 걸 절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나쁜 것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 바라보라.
묻지도 않고 걷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그리고 들에 풀들도 꽃들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냐. 얼마나 너희를 귀한 자인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을까 보냐.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을까 너희를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피를 여러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풍족히 주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온 것은 너희로 나와 함께하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더 온전히 완전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내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도둑이는 사탄에게로 가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언제 어둠이 온 줄 아세요?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런 어둠이 옵니다. 예수님 빛이세요?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점점 어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사단과 악한 영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왜 도둑이 사단이에요? 사단이 왜 왔어요? 우리에게 가진 걸 빼앗겨 도둑질을 해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서 만족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용서를 빼앗고 평안을 빼앗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인생이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이 모든 게 막 몰려오게 됐어요. 왜요?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이 평강이 와요.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까지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모든 만족은 바로 만족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풍족해지고 만족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가지고 내게 오지 않으려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내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네 안에 있다. 기도하겠습니다.